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방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그가 회심하게 된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심하기 전 어거스틴은 당대의 유능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수사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지요. 요즘으로 치면 유명 연예인을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가 있었겠습니까?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유창한 웅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연설로 다양한 지식과 철학을 풀어내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어머니 마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들은 이미 신앙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여러 학문과 다양한 종교를 두루 섭렵하면서 머리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삶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러 여인들과 어울리며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밀라노 사람들이 로마 시장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좋은 수사학 교수를 우리 밀라노에게도 한 명 좀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밀라노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암브로시우스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거기서 웅변과 연설법을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고 또 설교 때마다 바울 서신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같은 바울 서신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세계관에 자극을 받게 되었고 또 신앙적 역사의식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에서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암브로시우스의 스승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지혜로운 노인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빅토리누스라고 하는 한 유명한 수사학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어거스틴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한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자기 분신과 같은 제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알리피우스가 다음에 부활절에 같이 어거스틴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알리피우스 역시 머리는 커질 대로 커졌고 또 검투에 빠져 있는 이 어거스틴과 똑같은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이 고향의 제자 같은 후배. 그런데 하루는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이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성 안토니우스, 특별히 이집트의 사막교부로 황제의 아주 대리인 고관이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로 들어왔습니다. 이 폰티키아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카르타고에 있으면서 이 훌륭한 이 성 안토니우스 얘기를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가면서 이제 나 예수 믿는 거 당신이 동의 안 해도 좋은데 방해는 하지 말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자신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비참한 모습이 확 느껴지면서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폭풍처럼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 마니카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심정적으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피우스랑 마주 앉아서 다들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해서 알리피우스에게 폰티키아누스 배웅하라고 그러고 어거스틴은 혼자 통곡하기 위해서 자기 집 정원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원의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톨렐레에게 집어서 펴서 읽어라. 그래서 다시 그의 거실로 들어와서 펴서 읽은 책이 바로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광명한 확신의 빛이 내 마음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자. 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회심했던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부활절 새벽 이제 앰브로시우스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혼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한 사람은 아데오타투스라고 하는 18 먹은 자기 아들. 아이의 엄마는 벌써 어거스틴을 떠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제가 이 아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죄악 중에 나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손잡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알리피우스, 고향에서부터 자신에게 배웠기 때문에 밀라노까지 따라와서 같이 살면서 자기 방황 때문에 함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알리피우스, 그러니까 죄악 중에 낳은 자기의 아들 아데오타투스, 또 방황하는 미련한 지식 가운데 낳은 분신과 같은 알리피우스, 이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부활절 새벽 밀라노 성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